아멘.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구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면류관을 엮여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이게 참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우리가 두 번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 21번째 말씀입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흥분돼 가지고 빨리 직장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좀 쉬는 날 없을까? 그래서 달력도 공휴일이 많은 달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간 게 많은 달력들을 좋아하지요. 사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면 재수없어 라고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또 이런데 끌려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 재수가 없었다고 불평했던 그 일 때문에 인생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내일의 행복이고 현재의 역경이 내일의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죽을 맛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세월이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2년 지나면서 그 사람이 장인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달인이 돼요. 결국엔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활의 달인이라는 걸 가끔 보다 요즘은 안 보는데요. 생활의 달인도 사실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다가 그게 자기의 평생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장인이 돼서 그걸로 해서 돈도 벌고 유명세도 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잠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그 억지로 진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후세에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두 가지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가 그러면 잘 모릅니다만 카다피가 40년 동안 독재하다가 축출된, 민중봉기로 축출된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그 리비아는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국경을 맺은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리비아 이렇게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지금 이제 현재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땅들입니다. 구레네.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1,800km, 한 1,100마일이니까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가 집권하고 있던 때 로마 다음으로 제2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옆에 구레네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회당도 있고 유대인의 축제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단을 떠납니다. 1800km, 지금같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순례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어요. 리비아에 사는 리비아 출신 시몬. 근데 시몬은 전형적인 유대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김철수, 박영희, 그럼 아,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듯이 시몬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런 시몬이라는 단어는 금방 유대인이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식민지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에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흑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구레네 시몬을 흑인으로 묘사한 영화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좀 피부가 검은 그냥 아랍 계통의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레네 시몬을 흑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 알겠습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를 진 시몬.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종교 경찰들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이 종교 경찰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밤새 신문을 당한 후에 헤롯에 갔다가 헤롯이 자기가 빌라도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헤롯에 보냈다가 또 헤롯이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와서 결국에는 많은 신문을 받고 매도 맞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채찍을 맞고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형수들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라서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토니오 성곽에서부터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가 거의 1.5km예요. 길이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언덕이었는데 그걸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구렁인데요.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군데를 찍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 이렇게 해서 15군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행리 전에 이미 초죽음이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의 큰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다가 자꾸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5번째 쓰러져서 로마 병사가 계속 채찍질을 해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가 그 중에 이렇게 막 길에서 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건강한 사람 하나, 청년 하나 딱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래 그 군사 용어입니다. 차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징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약에 중요한 일이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징벌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다가 말에 힘이 떨어지면 아무 집에서나 말을 차출해서 또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징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이 이렇게 로마군이 딱 보고 있다 건강한 사람 하나를 착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재수없게. 아니,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왜 지나? 괜히 여기 와가지고 그냥 딴 데로 지나갈 걸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는 곳에 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삶이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나쁜 영향을 받았을까요? 에이, 퇴. 기분 나빠. 그냥 빨리 죽고 그냥 나는 가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이후에는 기록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의 추적을 할 수 있는 클루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게 클루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축구선수 차두리의 아버지 그럼 누구죠? 차범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차두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차범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65년 정도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30년, 이제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다면 미식구년에 30년, 그러니까 주로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최소한 30년에서 35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레네 시몬이 나이가 만약에 30대였다면 이때는 이미 65세가 돼서 자녀들이 30대, 40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30세, 40대면 교회의 중직자들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들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첫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받은 복은 첫째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에 같이 흩어져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오니까 온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 말을 잘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자, 11장 19절 20절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13장 1절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속여 금식하여 성령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여기서 니게르가 뭘까요? 니게르는 바로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과 루기오가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고민을 했겠죠.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왜 십자가를 질까? 아니 우리나라 통해서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하다 고민하다가 사실은 하나님 부르심에 자기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유대인의 박해로 흩어졌다가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가 믿음으로 선교의 전진기지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의 아들들은 대단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21절에 그랬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서 알려진 믿음의 일꾼들이에요. 본서에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만 루포와 알렉산더 이름을 얘기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사복음서가 쓰인 게 다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것을 성취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누가는요. 누가는 헬라 사람들로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철학적인 의학적인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로마 교회,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로 위해 쓰여졌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로마의 공동체, 로마의 교회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얘기할 때 다른 데는 몰라도 로마 교회는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그 사람들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헌신적인 믿음 때문에 그 아들들이 로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게 바라는 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동서양 똑같아요. 사실 누구의 아들 하는 것보다 사실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부모의 헌신과 섬김에 자녀의 축복이 달려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기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녀들은요, 로마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와이프는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16장 마지막에 긴 인사를 남기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대단한 거죠. 바울이 루포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단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시몬의 가정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때 시몬의 아내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인사를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신학자가 대성할 수 있는 길은 이런 좋은 영적인 후원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권사님들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들에게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 내 영적인 어머니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정도면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온 과정이 사실은 한 번 억지로 십자가 진 건데 자기는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섰어요. 아내는 영적인 어머니로 사람들에게 품는 여인이 됐습니다. 자녀들은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교훈을 보려고 하네요. 첫째는 뭘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다, 사고지, 에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민 올 때 가정도 가난하지만 아들 4명을 군대 보낼 생각하니까 아찔아찔한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군대 안 가고 해서 이민 간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어머니가 덜컥 병이 나셨네요. 그래서 덜컥 병이 났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게, 마침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선 죽습니다. 미국에 가야만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집도 그냥 막 3분의 1도 갖기도 안 되는 거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와서 그 다음날 쓰러지셔서 1년 8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을 인생들이 미국에 왔네요. 미국에 와서 어머니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가서 그냥 매달리고 우는 거예요. 뭐 살려달라고.
그러다 어머니 모시고 부흥회 다니다가 불을 받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우연히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미국 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연히 아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들을 만드셔서 우리가 결정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온 곳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달려온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막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자꾸 주님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하게 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내 삶에 있던 아픔들 그게 내 마음대로해진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방황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목이 We Travel an Appointed Way. 한국말로 번역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하나님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세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최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라고 줬는데 재미도 없어요. 이건 싫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걸 주셨는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먼 길 1800km나 걸어서 와서 순례자로 섰던 이 젊은 청년 흑인 구레네 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이 여러 번 쓰러지신데 그 앞에 딱 있어서 택함 받은 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가 뽑힌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잠언서 20장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르죠. 우리가 루키도 강의 들었습니다마는 루키 2장 3절에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메스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이 보기에 우연하게 보여요. 억지를 하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째로 우연이 없다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왜? 이게 사단의 눈속임인가? 내 욕망의 소리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망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Our freedom is not free. 대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어려우면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세요. 그렇다면 목적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눈 가리고 아웅, 눈속임은요 금방 드러나요.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안 했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막 나와. 우리도 안 했다고 하지만 다 나와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인도의 손길이에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구레네 시몬의 가족처럼 믿음의 선조의 반열을 서고 온 가족의 주의 일꾼이 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세요. 우연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세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져도 안 되고 그런 게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을지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각자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토요일에 막 빨리 주일 오라고 막 가슴이 떠가지고 막 잠을 이런 성도도 있단 목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교회에 출석하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섬기고 억지로라도 헌신을 해야 돼요. 주를 따르는 신앙을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 결코 쉬운 것 아니에요. 자원해서 목회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목사들이라고 밤낮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르심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니까. 언제든지 확 벗어버리고 싶은 거 있어요. 너무 가난이 싫다라고 벗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건 나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 그래서 십자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다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싶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걷는 것이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조선시대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팔순노모를 업고 길가에 서 있습니다. 효종이 왜 그렇게 서 있는가? 그대는 왜 노모를 업고 있는가? 그자 그 사람이 저희 모친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건데 오늘 30일 길을 걸어와서 임금님의 용안을 뵈니 이제는 소인이 마음에 큰 짐을 덜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자기가 효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큰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건강한 어머니를 자기가 메고 또 한 사람도 이렇게 노모를 얻고 왕이 지나가는 길에 딱 이제 서 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많이 먹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효종이 얘기하는 것에 이제 아주 그냥 모험다원을 대답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인데 천하에 없는 불효자인데 지금 쇼하고 있습니다. 당장 곤장을 쳐야 됩니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효는 흉내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효는 흉내내는 것도. 그래서 아름답다는 또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도 흉내라도 귀한 것이에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어려움이 뭘까요? 이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라도 지고 싶은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택합니다. 파킹 좋고 넉넉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에 주차장과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안 간답니다. 전화를 먼저 한대요. 요즘 인터넷으로 다 떠가지고 구글로 다 보잖아요. 파킹낫이 얼마나 되나 이게 다 보고. 안 되겠군 여기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합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편하게 앉아서 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 처음엔 그게 짐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져가지고. 근데 지나가다가 십자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요. 그러다가 내가 어때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는 걸 봐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그 예수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도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은혜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아무 변화 없어도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의 은혜가 살살 젖어들어요. 그러다가 말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관계하는 것도 살살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은. 그러다 보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도 서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또 묵묵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